저희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성격,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7가지의 비유를 담고 있는 이 13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 이 가라지로 상징되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좋은 사람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발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 구절이 오늘 주인에게 질문하는 27절의 종들의 질문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지한 그리스도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역사와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날마다 직면하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어요. 가라지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고통, 악, 불의, 부조리, 불공정,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가? 왜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통과 억압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이 세계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 가라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이 시인이 이 세상을 보며 부르는 탄식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시인이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데 너무나도 부조리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세상에는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번영하지만 의인들은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보고 영적인 깊은 해이와 침체에 빠지는 자신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와 역사와 수많은 민족의 히스토리를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을 학살한 독재자들이 마지막까지 떵떵거리며 장수하며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싸웠던 사람들은 오히려 악인들에 의해 압제와 고통을 당하며 비참한 생애를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12절에서부터 1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혼란과 마음의 의문을 노래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든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악이 흥행하는 이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불의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종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28절이에요.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봐야 될 진리는 이 종들이 가라지를 보고 인생의 수많은 악과 고통과 부조리를 보고 마음의 혼란을 가진 채 낙심하고 무신론에 빠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가라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상의 도전과 유혹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의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내 가정, 이 역사와 사회와 국가 속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가라지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현상 뒤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보게 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시대 때 어떤 법이 있었냐면 가라지를 이웃의 밭에 뿌리는 자는 엄한 형벌에 처한다라는 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는 법을 제정할 정도로 원수나 원한이 있거나 복수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의 밭을 망가뜨리기 위해 밤에 몰래 가서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의 관행을 보고 이 시대의 편만한 악, 고통, 문제, 이 부조리의 근본적인 뿌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현상과 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현상과 싸워요. 사람과 싸워요. 사건과 싸우고 상황과 싸웁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이 모든 상황을 흐트러 놓는 악한 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주기도문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어 하늘의 뜻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4가지 밭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기대는 뭐죠? 가라지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고 악이 없고 문제와 시험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임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어도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직면하는 것이 뭐죠?
시험과 악의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악과 고통과 같은 가라지들을 직면할 때 그 가라지라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력들을 인식하고 영적인 싸움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윤동주 시인, 여러분들도 아시죠? 윤동주의 서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윤동주 시의 서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서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동주 시인이 그 시대적 상황, 그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던 가라지로 가득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내면에서 느꼈던 영적인 투쟁과 갈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잎새에 부는 바람과 잎새에 이는 바람은 다른 거예요. 잎새에 부는 바람은 잎사귀를 흔들고 떨어뜨릴 만큼 강한 바람이라면, 잎새에 이는 바람은 잎사귀 위에 살뿐히 내려앉은 미세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 잎새에 이는 미세한 바람 때문에 나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갈등, 영적인 투쟁, 영적인 실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트럭을 하는 자신의 내면의 투쟁과 싸움을 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지만 적어도 죄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거듭난 영혼이 없으면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 항체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갈등도 싸움도 고통도 분쟁도 없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곳이 어디일까요? 무덤입니다. 무덤.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런 싸움도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억, 수조의 미생물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세균들, 바이러스들, 미생물들이 끊임없이 음식을 통해, 공기를 통해, 호흡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면역 시스템, 저항력, 항체가 있어서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거대한 전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몸이 부패하는 이유가 뭐죠? 저항할 저항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바이러스와 세균들에게 정복을 당해 순식간에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죄가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가라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가라지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보고 싸우고 투쟁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갈등과 투쟁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인생의 가라지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열정인 갈등과 투쟁들이 내 인생에 깊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균실에서 자란 아이들은 건강하지 않아요.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균이 없는 곳에 아이들을 감싸고 감싸서 아이를 키우면 나중에 이 아이가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양들을 보면 참 재미있죠. 양들을 이렇게 관찰하면 이 몸에 얼마나 두꺼운 양털을 입고 있습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이 양들이요, 그 뜨거운 여름에 꽁꽁 뭉쳐가지고 아주 그냥 등을 맞대고 수십 마리가 안 떨어지면서 붙어 있대. 몸에 막 땀띠가 날 정도로.
근데 이상하죠. 겨울이 되면 그렇게 추운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홀로 이렇게 떨고 지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양들이, 옆에 있는 이 양이 뜨거운 여름날 혼자 시원하게 있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서 몸을 갖다 붙여댄다는 거예요. 또 겨울에는요, 혼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너무 내가 내 체온을 줄까 봐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떨어져라 해서 홀로 지내면서 이렇게 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 사이에는요, 염소를 둔다는 거예요. 염소를. 뭉쳐있는 양들을 그냥 가가지고 들이박아가지고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이 또 양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움직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자기 밑에 있는 풀만 보면서 굶고 있기 때문에 이 염소들이 다니면서 막 들이받아야지 이 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풀밭을 찾아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부활의 능력,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제한적으로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를 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라지비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라지, 원수들이 와서 뿌렸기 때문에 이 가라지가 있는 거다, 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종들이 그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종들의 전략이 28절에 나옵니다. 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여, 우리가 당장 가서 저 가라지들을 모두 뽑아버리겠습니다. 세상의 악과 불의와 문제를 볼 때마다 인간적인 정의감을 앞세워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대응 전략은 29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라는 겁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여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때 곡식은 내 창고에 쌓을 것이니 그때까지 가만두라. 가라지와 함께 살아라. 인내하며 관용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다치나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의 악과 고통과 불의와 부조리와 모순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남겨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의 별명이 가짜밀이에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독소를 가지고 있는 독보리인데 이것을 땅에 심으면 이 보리와 똑같습니다. 모양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구별이 되냐면 이것이 곡식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보고 이게 가라지인지 진짜 곡식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곡식이 나면서 이것이 자라면서 이 땅속 뿌리가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하나로 엉켜가지고 하나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분별이 어렵다는 것. 열매를 보지 않고 대충 잎사귀와 줄기만 보고 이게 가라지지 않고 뽑았다가 곡식을 뽑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열매를 보고 분별을 했어도 그것을 뽑다가 밑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곡식까지도 함께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를 분별하고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참 이상하죠. 교회는요, 분쟁이 생기면
세상에서 제일 화합하기 어려운 단체가 교회인 것 같아요. 화합이 잘 안 됩니다. 한번 갈라진 마음이 다시 연결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왜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라지냐면 이 가라지 비유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 파가 갈리면 우리는 알고 저들은 가라지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가라지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자의 사랑을 받는 양들, 저들은 염소들, 심판받을 염소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죠? 어른 세대들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하나됨을 말하고 공동체를 말하는데 어떤 이슈가 터져서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기 시작하면 서로를 가라지로 비난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더 심합니다. 가라지를 넘어서 신천지다. 저들은 신천지다. 아주 이단으로 규정해버리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공동체에서 밀어내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곡식인 이 젊은 세대의 신앙들이 뽑혀버리고 다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사랑을 말로만 하는 이런 공동체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하고 불편하고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성도의 삶의 방식,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뿌리, 이것이 어떤 뿌리로부터 나왔나? 뿌리를 보면 명확하게 갈라져요. 말씀의 뿌리로부터 나온 신앙이냐, 인간적인 열심, 욕망,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는 신앙이냐는 뿌리를 보면 아는데 이 뿌리는 땅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줄기와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온 신앙이든 인간적인 열심이나 욕망으로 나오는 신앙이든 그 모습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더 열심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에게 속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추수꾼들이 들어와 교회를 흔듭니까? 그런데 그들이 더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단의 계계와 인간의 욕망으로 종교적 열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삶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그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타인에 대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 빛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사람들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때 알곡은 모아 칭찬하시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던지고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향한 판단자와 심판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자신을 향한 심판자로 살아야 돼요. 저는요, 정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그리스도인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4월 달에 있는 총선을 통해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를 볼 때마다 항상 실망하면서 정치의 한계를 보게 돼요. 정치는 세상을 개혁하겠다라는 흐름이 아닙니까? 언론도 마찬가지고 사법제도도 그렇고
수많은 사상도 정치도 심지어 종교도 결국은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뜯어고치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치고 종교고 언론이고 법이고 이 세상의 시스템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는 정의의 칼날을 뽑고 세상을 개혁하겠다고 칼날을 휘두르지만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고 험악해지는 이유는 뭐죠? 정치인들 중에 그 칼을 뽑아 끊임없이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칼날을 휘두르지만 정작 자기의 자신을 향해 그 칼날을 들이대고 나에게 개혁될 것은 없는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개혁하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국 한 사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국가와 사회와 정치가 발전하는 길에는 언제나 치열한 자기 싸움을 통해 먼저 자기를 개혁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 단체와 사회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가라지 감별사가 되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혹시 내 안에 가라지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나는 가라지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에 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밖에 있는 가라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추수 때까지 주님이 가라지와 곡식을 함께 두라고 하십니까?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즉각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영혼들이 저를 포함하여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 옛사람이 있고 가라지와 같은 옛 성품들이 남아있기에 주님이 추수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 보고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알곡이 되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가라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가진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찍어내고 정죄하고 규정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혹시 내 안에 가라지의 모습은 없는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개혁의 물결이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언제나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주님이 가만두라, 방치해라, 방관해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싸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역사의 왕이 되시고 진정한 승리를 하신 이유는 악을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악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십자가에 부딪히는 영혼들마다 변화됩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라는 몽둥이에 스스로 매를 맞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이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칼을 뽑았던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을 마심으로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진정한 악의 승리를 이루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악과 가라지와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악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싸워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처럼 악으로 깡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선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질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길이 때로는 지는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고 지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